요한복음 2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참 애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까? 또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재판 받지 않고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굿뉴스,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어야,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 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야만 하고, 우리가 진정한 제자인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수반된 두 가지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자, 사실 본문의 마지막 세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도 좋겠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하늘이 다 어둠에 쌓였습니다. 그때가 되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실 것을 상징하는데요, 이는요, 율법과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의 도래를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에 수반된 두 번째 이적은요, 27장 52절과 5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갑자기 어두움 속에서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광경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인데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의 죽음 배후에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의 진정성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로마의 반역자로서 처형되어야 될 자가 아니라 예수가 정말 그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고 바로 보게 된 것이죠. 27장 본문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처형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됐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마지막 예수의 죽음의 광경을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을 지켜보고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27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서로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마태는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를 믿었던 그 마태 공동체의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이 시몬 같은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도 백부장 같은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도 그 병사 같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방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전반절 부분에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 같은 사람, 백부장 같은 사람, 병사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거기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멀리서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처형되는 장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이름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언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의 제자로 자처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은 30에 그의 스승 예수를 팔아버렸고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9명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요한만이 그 장소에 따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섬기며 따르는 여인들과 제자들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될 것이냐, 이 여인들이 될 것이냐, 그것을 마태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인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 중에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밝혀줍니다. 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그 마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을 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참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이 무기력한 자들이 그 시대에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이었고 예수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우리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여기서 마태의 증언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그는 아레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레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어라 라고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이 증언을 들었을 때 아마 마태 공동체에 있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의 머리에 전율이 흘렀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이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죽고 나면 누구의 부자의 무덤을 빌려서 예수가 그곳에 갇힐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신앙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았던 요셉은, 아레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옛 예언들이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담대히 떨쳐버리고 자기가 예수와 가장 가까운 자로 자처하며 예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그때,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를 장사하겠다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되어 있기를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아레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의 새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빌라도가 허락하지요.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요청할 수 없는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한편 본문에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라는 이 가다라는 헬라어 프로슬톤이라는 이 단어는 긴급히 달려왔음을 암시하는 말로서,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밤에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고민해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깨달았던 거예요. 긴급히 빌라도의 공간으로 달려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긴급히 달려왔다는 말은 목숨 걸고 달려왔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는요, 사내들인 회원의 일원입니다. 율법 준수에 철저해야 했기 때문에 큰 명절에 저음하여 이방인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해야만 했고, 또 시체와의 접촉을 멀리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의식적인 부정보다는 예수의 장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진정 바른 신앙은요, 바른 진리에 입각한 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의 그 사랑에 더 큰 비중을 둔 바른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마가복음 15장 43절의 증언에 의하면 이 요셉을 당돌하게 용감하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실로 요셉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치명적 손실이 가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결연히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참 신앙의 용기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주님, 죽을지언정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지만 나 베드로만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해버렸지만 자기의 지위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은 그 나라의 서열에서 넘버
텐 안에 들어갈 정도의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를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가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제자를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테튜가 있고 이건 동사 형태입니다. 명사 형태로는 마테테스가 있습니다. 명사 형태의 마테테스는요, 선생과 같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단순히 배우는 사람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사 형태의 마테투어는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선생을 따라, 자기 선생의 가치와 방향을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람을 마테투어라는 동사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의 제자라는 이 표현은 자기의 스승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를 위해 자기 인생 전부를 내놓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아네바데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의 시신을 달려가서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내놓으시오 라고 요구했던 진정한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12명의 제자들 같은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두 여인이 무덤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마태의 증언입니다. 실로 이 두 여인들은 예수의 장례를 주도하던 요셉과 일단의 무리들, 그리고 56절에 언급된 동료 여인들이 모두 떠난 이후에 어둠이 내리깔리는 그 무덤가에서 예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지울 길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예수님이요 안 계신데 그녀들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요, 극형으로 처형된 자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여 이 여인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절망을 참으며 예수의 장사를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 예수의 처형과 매장의 정의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 가운데 이 두 여인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인들의 건의가 무시를 당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 여인들의 증거는 매우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매장 장소에 두 여인이 있었다는 이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을 내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의 죽으심 내지 부활의 역사성을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고자 하는 마태의 의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이것은 사실이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이 증거와 기록은요, 가연설 이단, 이 도전을 이겨내는 데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연설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와서 죄가 더덕한 우리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있단 말이냐?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온 것이다 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언 가운데 하나가 두 여인이 그 무덤 앞에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과 그 병사들이 보았다. 그리고 다음 말은 제사장의 군병들이 그 사실을 지켜보았다. 이런 사실들은요, 가연설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스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여인과 같은 자가 진정 예수의 제자가 아닐까요? 큰 소리 치고 내가 이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아레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이 두 여인과 같은 사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끝까지 따라와서 눈물을 훔치며 그 장사되는 주변에 서성거렸던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아닐까요? 이제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파수꾼이 무덤을 지킵니다. 여기 아주 기이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소원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 나서도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죽였으면 자기들이 이겼는데 만세를 불러야 할 텐데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재판 과정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런 비굴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주여, 저 속이던 자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주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불안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3일 동안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병사들이 사흘 동안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못 믿겠으니 우리의 군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너희에게도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한번 지켜보아라. 너희가 어떠한 의혹도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아라 라고 허락했으며 그들은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겹겹이 굳게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8장에 들어가면, 내일부터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무기였던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들이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서 그냥 관성이 붙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냥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군살들이 붙어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섬기던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 여인들이 진정한 제자일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제자 아레마대 사람 요셉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이 여인들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어린 아이들 둘까지도 평생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사도 목사 이전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기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청년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결단을 평생 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